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긍휼과 힘씀 그리고 나아감. 네, 긍휼과 힘씀 그리고 나아감. 제가 한 주간 YM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캠퍼스 안에 있으면서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쉽스라고 하는 사역단체 제가 함께 들어가서 소개를 들었어요. YM 안에 이제 여러 사역단체가 있죠. 여러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쉽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를 통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서. 네, 이분은요 그 리더예요. 쉽스의 디렉터인데 약 40년 정도 그곳에서 배를 탔어요. 40년 이상.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 십스의 사역은요 항구가 없고 때로는 항공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섬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섬을 태평양에 900개 이상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배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필요한 의료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40년 이상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저희들에게 소개하시는데 그 소개 내용을 듣는데 이 어떻게 보면 나이가 참 많으신 분인데 눈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섬을 찾아내고 그 섬으로 가는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 부족들에게 허락을 받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허락을 받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간증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이 수많은 대가가 지불되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배가 이제 섬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움직이는 교회가 진짜 움직이게 됐던 말씀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DNA 시간을 통해서 나눴는데 처음에 홍대 교회를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원이 없었고, 그리고 실제 4년간 홍대에 있으면서 저희는 예배당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공동 숙소를 운영했고 또 사무실 같은 곳에 일을 해주면서 일하면서 그 공간을 또 쉐어받기도 하고 또 없을 때는 쓰질 못하고 때로는 다 모이지 못해서 2주에 한 번 저의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공동체가 4년간 홍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었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상인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자를 너는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강도 만난 자가 저에게 누구예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 홍대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럼 저는요 나눴지만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싶었어요. 캠퍼스 밀집 지역에서 연세대, 이대, 서강대를 놓고 기도했고 그곳에 제가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제자화하고 고등학교로 들어가서 로컬의 고등학생들을 전도할 계획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강도 만난 자가 홍대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란 마음을 주셨어요. 한 가지를 순종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나치지 말아라. 여러분, 다 나눌 수 없지만 매주 새벽마다 나갔어요. 새벽에 나가고 주중에 돌아다니면서 이때 지금 돌아보면 이때가 저의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 같아요. 대부분이 다 술 취해 있고 때로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클럽 밀집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나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33절과 34절에 보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강도당한 자가 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야, 너는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건 단순한 동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창자가 꼬일 듯한 고통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강도당한 자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경비도 필요하고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까이 가니까 필요들이 보여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고요, 주막으로 데려가고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게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돈을 지불할게요. 대가를 지불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에요. 창자가 꼬일 듯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고통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시즌 안에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요,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전이라는 말은 집으로 생각하면 이사거든요. 여러분, 이사의 개념은 뭘까요? 여러분, 이사를 한 번쯤 해보셨으면 우리 가족이 필요한 정도의 사이즈를 보통은 구하지 않습니까? 네, 가족이 4명이면 방이 3개면 되잖아요, 부부면. 그런데 방이 5개를 구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겠어요? 이사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사는 내가 필요한 정도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는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교회는 이 시즌에 개척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개척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지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벽이 넘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추수꾼이 없대요.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9장과 10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2구절이 아니에요. 바로 전절이에요. 35절과 36절이 매우 중요한 주절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실 때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시지 않았어요. 왜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 단어가 아까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셨냐고요? 고통스러우셨어요. 뭐가요?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볼 때, 그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기진함을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3.0의 비전을 나눈 지가 1년이 딱 됐어요. 작년 6월부터 제가 이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볼 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벽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지점이에요. 어떤 지점이냐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재정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황에 맞거나
뭔가 이 벽을 넘어가고 싶은 이유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벽을 넘어가야 될 이유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창자가 끊어지지 않은 그 고통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목자 없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통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은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성경에는 기쁨이래요.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왜 기쁨이에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신 거래요. 그 기쁨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는 그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하셨대요.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여러분, 소영 목사님과 제가 특별한 시간 중에 여러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렌 커니햄 목사님 묘지를 방문한 거였어요. 근데 YM 안에서도 거기 이제 캠퍼스 간사님들도 이곳을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 어딘지를 잘 모른대요. 근데 거기 캠퍼스 디렉터 분이 저희들 데리고 이곳을 방문했는데 제가 너무나 특별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소박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게 공동묘지예요. 이분만 기념하는 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 이 묘지 앞에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어마어마한 평생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엄마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성의 태예요.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요, 고통스러워요. 진통이 와요. 그게 긍휼이에요. 감정적으로 느껴요. 고통을 느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잉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감정이라는 단어와 행동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분의 인생을 제가 캠퍼스들을 돌아다니고 사역들의 소개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무엇인가? 이분 안에 열방의 영혼들을 향한 그 가득한 마음이 잉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평생의 삶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곳에 성경이 번역되길 원했고 모든 민족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듣게라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러한 사역단체에도 가서 봤어요.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평생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모든 열방과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몸부림치셨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잉태한 거예요.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걸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분을 움직이게 했던 게 뭘까요? 바로 긍휼인 거예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셨던 단어가 뭘까요? 화려한 사역이 아니에요. 무엇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통이었어요. 긍휼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또 우리가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건요, 현실적인 어떠함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전이 아니라 이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가 개척될 수 있는 이유는, 개척해야 하는 이유는 영혼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들이 꿈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저히 핍박받았을 때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들이 성령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로 안 됐던 거예요. 현실의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섰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똑같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순절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잠깐의 관심이 아니에요. 계속 머물다, 전념하다, 끈질기게 붙들다예요. 그들은 알았잖아요. 제자들은 알았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고 싶었던 제자들은 알았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것을 돌파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요, 끝까지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단어를 좀 집중하고 싶어요. 힘의 원동력을 붙잡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 시즌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벽을 넘어섰어요. 내게 중요하죠. 그건 이사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전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개척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의 시즌에 참 헌신했던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2.0의 시즌에 개척할 때 참 헌신했던 지체들이 있어요. 지금 있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신 분도 있어요. 그들이 떡을 떼기 시작했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어찌만 여기 계신 모든 대부분의 분들은 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리고 회복했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의 시즌은 무엇인가?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개척해야 될 시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건 뭡니까? 성전에만 있지 않았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라는 표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전과 일상에서 그들의 삶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함께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개척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두 단어를 여러분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구해야 돼요.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어느 선까지는 우리의 선한 양심과 우리의 어떠함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개척은 그 이상을 가야 돼요. 그 이상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긍휼이에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마음을 주신다 해서 벽을 마주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힘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 힘씀이 벽을 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희는 임대를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그 벽을 넘어야 돼요. 그 벽을 주님이 어떻게 넘게 하신다고요? 긍휼과 애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목사님 이전이 아니라 우리가 개척을 해야 합니까? 전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만을 위한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소연 목사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줬어요. 제가 속으로 이제 여러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 어려운 걸 또 해야 되나? 저도 똑같아요. 저에게도 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벽을 넘어야 될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만으로는 이 공간으로도 지금 충분하죠. 또 이사의 개념이라면 우리만을 위한 공간을 얻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이 아니라 이사가 아니라 개척해야 되는 이유는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갈 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 동사는 두 개예요. 가라. 두 번째는 뭐예요? 볼지어다. 여러분 가라.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YM 코너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말씀이었겠구나.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셨던 분들 가운데 거기에 엘더라고 하는 50년 이상 YM에서 사역하셨던 한 엘더가 있었어요. 데이브 해밀턴이라는 그 목사님의 강의를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특별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데이브 해밀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50년 이상 YM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어떻게 50년 이상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으셨어요?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목사님이 여러 얘기 가운데 하나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확 저에게 왔어요. 가라도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 가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나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모든 수많은 일들 가운데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지만 동시에 개척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이사가는 게 아니라 이전하자는 게 아니라 개척을 원하는 거예요. 무빙 처치 3.0 환대 공간을 개척하라. 무빙 빌리지는 성전된 움직이는 교회가 도시 속에서 환대와 배움, 쉼과 연결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실천하는 선교적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 위에서 누가 움직여야 될까요? 움직이는 교회가 된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된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들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회복하신 주님의 선하심이 공의로우심이 정의가 드러나는 여러분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드러나는
환대와 성육신과 상황과 의도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이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이 물이 흘러나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김포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배드타운, 잠만 자는 곳이 돼가고 있고 문화가 없고 젊은 가정들이 많지만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요. 대부분 서울에 직장이 있고 또 청년들이 혼자 자립하기가 어려운 도시예요. 직장들이 이곳에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외국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의 최고치 6%. 김포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지만 또 특별히 장애 시설이 많이 없어요. 장애우들이 없지 않아요. 그거 영혼들에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2주 전에 제가 나눴지만 제 아들이 사후고등학교 다니거든요. 첫째가.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한 명이 생명을 끊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는 아직 비평준화라서 성적에 따라 고등학교를 정해요. 뭔가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이 도시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길 원해요. 이 일은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을 통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100일의 여정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100일의 여정이라는 건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저희가 이전을 위해서 또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무빙 빌리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에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미 작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시에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또 작정은 했지만 여유가 생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하는 재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같이 좀 헌금해 주시는 시간이 있길 원하고,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인데요. 중요한 지점인데요. 두 번째는 나의 지인들, 가족이나 친구와 동역자들에게 100일 동안 우리가 우리의 비전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를 계속 개척해 오면서 후원이란 표현도 있지만 동참이란 표현을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무빙 빌리지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펀드를 오픈했고, 여러분 저희 지금 전체 카톡창에 미션 펀드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누기가 쉬워요. 그 링크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1.0, 2.0, 3.0까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려 하며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콜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0일 동안 10명 이상에게 기도하고 이 비전들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이 재정을 저는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네. 여러분 성도이며 개척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도시를 품고 이 비전을 잉태하고 개척하는 개척자들로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미션 펀드는 이제 카드로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저희 국민은행 계좌가 있죠. 개척 계좌가. 이걸 통해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금부터 100일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를 더 하길 원하는데, 오늘부터 100일 동안 라이브 톡을 키려고 그래요. 밤 11시에서 11시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이브 톡은요,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진 않아요. 들어오시면 킨 사람만 보여요. 소열 목사님 아니면 제가 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30분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올 수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일이 당신의 일입니다 라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씀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힘씀은 뭐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는 거예요. 긍휼과 힘씀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해요.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인사하고 이제 그 캠퍼스에서 나오는데 리더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눠줬어요.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 가운데 너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더래요. 그러면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떤 메시지였냐면, 힘겹게 노를 젓지 말고 이때 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돛을 올리고 새로운 바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걸 마음으로 품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노를 저으려고 하니까요, 끝이 안 보여요. 돛을 올리고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우리가 동일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힘씀이 움직이는 교회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벽을 넘게 할 것입니다. 부흥, 살아나서 살려내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일의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 성령 안에 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99가 아닌 1을 품고 나아가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를 살려내 선교적 커뮤니티 플랫폼 무빙 빌리지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어요. 그럼 이것을 토스하지 마세요. 지체는 여럿이나 몸은 하나예요. 크고 작은 건 아니지만 각자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소망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예 주님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예 주님 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예 주님,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전이 아니라 우리가 개척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제는 99마리의 양에서 이제는 한 마리의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재정이 아니에요. 재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가장 필요한 건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도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목자 없이 유린된 양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사 머리 둘 것도 없이 다니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구합시다. 이 도시에 필요한 영혼들의 마음을 구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맞벌이의 부모들 사이에서 잘 케어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장애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젊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외국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성령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흘러시 하나님이 걸어버리며 가정이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시 하나님이 걸어버리며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올려드립시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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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김포 땅은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네, 주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예 성령님 오 주님 아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여러분, 제가 데이브 해밀턴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목사님, 어떻게 이 수많은 여정들을 통과하고 가실 수 있어요? 저한테 영어로 그냥 한마디로 뚝 던졌어요. Look, look, look.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그럼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100일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1억 7천만 원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그 일을 주님 성취하여 달라고 우리의 작은 몸부림과 순종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이 교회의 주인인 것들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축제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부담을 넘어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예, 주님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성결이 와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주님이 원래 시아라라바 카카카라바라바라바 주님이 원래 시아라라비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아멘 아멘 아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기 원합니다. 주야로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우리 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예리 자매가 함께한 우리 친구가 있어요. 우리 파키스탄에서 온 자매인데 제가 예리 자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거는 그 가족과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가 한국에서는 교회에 가봐도 된다고 했대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는 이 자매인데 우리 자매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이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매님들이 있다면 쉽지 않아요. 정말 그곳에 돌아갔을 때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매를 축복해달라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좀 다가가셔서 우리 아리샤 자매를 좀 축복하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리샤 자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뚫고 갑니다. 하나님, 그 벽을 뚫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돌파할 수 있는 당신의 복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파키스탄 땅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할 통로로 이 땅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일에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일에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딸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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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주님. 오, 성령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귀한 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리샤 자매가 또 한국으로 보내주셔서 또 어렵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교회를 나와 봅니다. 하나님, 이 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믿어진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할까요?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꿈꿀 수 있다는 건 동역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싸워가고 함께 걸어간다면 그 목적지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00일의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볼까요? 제가 가사는 불러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앞뒤로도 좀 보시고 하나님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은 함께 지어져 가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체는 여럿이나 몸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한 성령과 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때 예수님 안에 더욱 우리가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주십시오. 그 긍휼함이 아니면 우리가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참 우리가 개인적이고 때로는 참 우리가 고집이 세서 당신이 허락하시는 긍휼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전이 아닌 개척을 선포하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서는 그 지점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고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주님, 저희 공동체가 이제 100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친구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함께 교회가 개척될 것들을 나누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축제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 무빙 빌리지를 통해서 곳곳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이 더하더라 라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긍휼과 애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또 오늘 함께 예배할 귀한 영혼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도시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